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게네사렛에서 고치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여론조사를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젊은이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예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서 뭘 물었냐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 자신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은 거예요.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내 인생은 뭘로 인해서 결정되냐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4등이 뭐였냐면 운명이라고 답했어요. 젊은 사람들 운명.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얘기를 듣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뭐 인생을 다 산 사람들이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젊은 사람들이 참 그런 얘기를 한다면 좀 안타까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위가 운명이었고 3위는 뭐였냐면 외모였어요. 참 이것도 좀 안타까웠어요. 물론 외모가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외모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고 판단되어진다면 그건 참 슬픈 세상인 거죠. 그리고 2등이 뭐였냐면 돈이었고 1등이 능력이었어요. 근데 이걸 쭉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뭐 사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했으니까 뭐 믿음이다 이런 게 들어가질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들이 많이 남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돈, 뭐 능력, 외모, 운명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는 믿음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만남인 것 같아요. 어느 때 어떤 사람을 만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질과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만남, 누구와의 만남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나기 전과 그 만난 다음에 제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정말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저 인생에 깊이 들여져 있던 어떤 우울과 방황을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저는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오늘은 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만남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해요. 정말 하나님과 어떤 사람들이 만나는지, 어떤 사람들이 만나서 그 삶의 변화를 맛보았는지를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5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5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을 알고. 오늘 본문에 보면 게네사렛 땅에 가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기 원하셨냐면 벳세다로 제자들을 보냈어요.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런데 이 벳세다로 간 게 아니라 게네사렛으로 갔어요. 게네사렛은 벳세다와는 반대 방향이에요. 요 밑이에요. 밑.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거죠. 그럼 왜 게네사렛으로 갔을까요? 아마 풍랑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풍랑 때문에 풍랑과 싸우다 보니까 방향이 바뀐 거죠. 그런데 이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은 좀 독특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래서 이곳엔 사계절 내내 과일이 굉장히 풍요롭게 열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나 있는 과일을 먹기 위해서 이곳을 지나갈 때 들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곳이 굉장히 풍요로운 땅인데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인이 거주하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방의 땅이라고 불리던 영역이기도 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지만 굉장히 또 어떤 곳이에요? 유혹의 땅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곳을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렸던 것도 사실이라고 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신 줄 뭐 했다고요? 알았다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신 걸 알아봤죠. 알아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54절과 5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게네사렛 지역에 와서 뭘 했냐면 내리니까 사람들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알았다는 것은 이건 단순히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아, 저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안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뭘 했다고 해요? 병든 자를 침상에 메고 나왔다.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에게 뭐예요?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알았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풍랑 사건이 있었죠. 풍랑 사건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갔습니까? 다가갔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다가갔어요. 인생의 문제 가운데 다가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뿐만 아니죠. 제자들뿐만 아니죠. 그전엔 뭐가 있었어요? 유대인들. 자칭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과 또 정말 유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못 알아보고 오히려 늘 비판하고 대적하고 그들을 쫓아냈죠. 특별히 갈릴리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나사렛은 어땠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그런데 유독 어디에 사람들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게네사렛 산의 사람들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게네사렛은 어떤 땅이라고요? 이방 땅이었다. 어쩌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 땅인 게네사렛은 어떤 곳이에요? 버려진 땅이고 불모지 땅이고 그곳에서 정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이야기했던 그 땅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아보고 알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계속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과 나사렛 사람들과 제자들은 못 알아봤지만 이들은 알아봤다는 거예요.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 5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옷가에 손을 대게 했다.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대기를 강구했다라고 그랬죠. 이것은 많이 봤던 거죠.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길 원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옷에 이런 술 같은 게 달려져 있어요. 술. 그 옷에 실 더미로 이렇게 술 뭉텅이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은 이 사람의 권위와 신분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술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믿음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건 미신이고 잘못된 믿음이었죠. 그래서 옷을 만지길 원했던 거예요. 옷만 되어도 뭐예요?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옷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죠. 혈루증 여인처럼 이들도 부족한 믿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손을 대길 강구했는데 손을 대니까 뭐 했다고요? 다 성함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함을 얻었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고 구원의 상태가 유지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은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다 성함을 얻었다. 모두가 성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고 그 구원이 유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행적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 지역의 이야기를 짧게 넣어놨어요. 왜 넣어놨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교하는 거예요. 정말 그날에 다 성함을 받은 사람 누구입니까? 정말 다 성함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정말 그 지역 사람들이 모두 다 성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는 거예요. 게네사렛 지역이라는 거예요. 게네사렛 지역이 어디냐는 거예요. 니네가 손가락질하는 이방 땅, 니네가 손가락질하는 버림받은 땅. 결국에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에게 쓰임받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떤 배경, 어떤 조건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에게 다가가고 싶어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만 있다면 어디에 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에게 다 성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왜 유대, 예루살렘, 유대 땅의 사람들은 다 성함을 못 받았는데 이들은 받았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요. 어느 멕시코에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전도를 할까 사람들에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문맹이에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성경을 더 알고 싶은데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또 전도도 하고 싶은데 전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뭘 했냐면 성경책을 하나 들고 그 근처에 중학교가 있었나 봐요. 중학교 앞에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앉아 있었대요. 그러다 보면 중학생 애들이 나와서 뭐 운동도 하고 놀기도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에게 불러서 이 얘기를 했대요. 얘들아, 이 할미가 글을 몰라서 그러는데 나한테 이것 좀 읽어줄 수 있니? 잠깐이라도. 그러면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할머니가 성경책을 읽어준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이 성경책을 할머니에게 읽어주다가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거예요. 참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참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글 하나 읽을 줄 모르는, 성경도 읽을 줄 모르는, 그런데 뭐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걸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잖아요. 그나라의 게네사렛 사건의 이야기를 왜 적어놨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객관적인 조건, 외적 환경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 오늘 하루 나에게는 이런 게네사렛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는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진 않은지, 더 많은 조건, 환경, 여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어요. 우리 선조들은 글을 몰랐어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요즘 스마트폰으로도 읽을 수 있고 유튜브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우리 선조들보다 더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더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 정말 나에게도 게네사렛 사람과 같은 마음을 달라고.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선배들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쓰실 거예요. 다 성함을 받았다. 정말 예수님 알고 싶어하고 닮아가고 싶어하고 예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갖고 난 사람 다 성함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그런 마음이 없어서 성함을 못 받는 건 아니지. 예수님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다음에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